오늘 오바댜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들으면서 오바댜서에 대해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일단은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말씀 자체가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바댜 성경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메시지가 강렬하고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언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누구에게 이 예언을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여기서 에돔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는 야곱과 한 형제 사이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에스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스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을까? 그것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포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여기에서는 약탈이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의 이유는 포악의 잔인한 폭력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한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돔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형제, 동생 야곱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약탈입니다. 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할 때에 처음에는 팔짱 끼고 쳐다보다가 자기도 등 달아가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왜 형제의 그 힘든 것을 보면서 더 약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상당히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에돔의 심판, 이게 역사가 일어날 때 도대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11절에 보면 그 때가 언젠지를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으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해석은 주전 850년에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외국에 있는 누굽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함께 거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해석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나라가 망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갈 때에 오히려 에돔이 더 거들어가지고 우리가 길을 안내해 줄게, 우리 길 잘 압니다, 이러면서 와서 휘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고 올 때 오히려 도망가고 피난가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아가지고 더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에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가장 고통과 절망과 가장 아픔이 있을 때에 못된 묻게 거기서 더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더 고통을 가했던 것이 이 에돔 사람들의 한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에돔 족속이 유다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를 떨 만큼 싫어하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에스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의 권리는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는 일이 있고 장자권을 가져가죠. 그것의 이 여파가 반복되어지면서 그 분노, 그 정오심, 이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치를 떨 만큼 싫어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왜 그러냐? 그들이 우리가 장자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것을 누리냐? 그래서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움과 시기심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런 거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에 왕의 대로로 가면 가나안 가기 굉장히 쉽거든요. 길이 편하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돔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징계를 당하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때에 이미 먼저 알고 와서 박두치면서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에돔이었습니다. 야, 잘 됐다. 근데 우리 안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기 싫었는데 너희들이 망하는 거 보니까, 너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에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그것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들은 왜 잘 되냐는 거예요. 벼락도 맞지 않고 말이에요. 어디 굴러 떨어지도 않고. 그것이 너무 속상한 거죠. 자, 이 유다 민족의 입장에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저 에돔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 에돔만 없었으면 두 다리 편하게 발 뻗고 좀 잘 것 같은데 저들 때문에 더 싫다. 치를 뜰 만큼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에돔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절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는데 에돔 족속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안 망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돔은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어요. 에돔이 지금 저 요르단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 나오는 페트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갔더니 무려 1.3km를 그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양쪽에 있는 높이가 100m예요. 이 암석으로 된 높이가 100m고 꾸불꾸불 돼 있으니까 낙타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갔더니 딱 그 끝머리가 확 평원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돔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그만큼 위치가 천혜의 요새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발각돼 버렸어요. 적군들에게. 그래서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시겠지요. 오늘 이 에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한 원인은 교만 때문이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성이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옆에서는 다 보이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 문제가 있는데 자신은 전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갖고 오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에돔이 망할 것을 예언했는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그냥 순식간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굳이 예언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에돔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이 유다에서 아마 오바댜가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 직접 에돔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메시지가 에돔에까지 들린 것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배하고 괴롭힌 그들이 있지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망할 것을 경고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서 살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특별히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뭉개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방법도 해결도 어떤 것도 없게 되어지겠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에돔이 누구냐, 우리 삶 속에 에돔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돔은 가시 같은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존재가 에돔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에돔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존재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존재인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존재, 가깝고도 먼 사이가 에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에돔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에돔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줄도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요. 옆에서도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어때서 나만큼 하면 됐지. 그렇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세우려는 도구로 에돔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낮추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그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을 알면은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혹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에돔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돔 같은 존재,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지, 왜 자꾸 뭔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저 인간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존재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대략 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맞추어 주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맞춰 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참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지 말고, 뭐 집안 사정이 대소사 있을 때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맞춰서, 저는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니까 치를 떠는 거예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유별나게. 그것 좀 한번 빠지고 나오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빠지면 뭐 하나님이 죽이냐고 살리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유별을 떤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와주고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걸 좋아하지, 신앙 지키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임도 중요한 거 알아요.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포기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빠지는 거죠. 제대로 신앙이 바뀐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까지 버텨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욕을 먹어요. 이게 관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위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고 아주 뭐 대단히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에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런 걸 보면서 저 위선자 같은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이기적으로 나오고 희생할 것 같은데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 보면서, 그러고도 네가 신앙인이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 빼고 뭔가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버리고, 그런 거 보면서 너는 가짜다. 그 위선에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격이 갑자기 천사처럼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잘 믿으려고 애를 쓸 뿐이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본성과 성질들이 막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갖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 문제도, 내 어떤 환경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성격, 자기 마음 먹는다고 바뀌어지는 거 봤습니까?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시 같은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가고 내 주위를 계속 맴도는 이 에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내가 늘 사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 불편해요. 직장에 가도 가시 같은 이웃이 있고, 때로는 가정에도 어느 순간에 가시 같은 이웃처럼 그렇게 나를 찌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왜 내가 사는 곳에는 가시 같은 이웃이 왜 이렇게 많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잘 살고 가더니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가시 같은 사람들만 만나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 같은 이웃은 참 불편해요. 꼭 고슴도치 같아요. 고슴도치가 추울 때 혼자 너무 추우니까 같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그 가시가 아파가지고 다시 흩어진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떠나보낼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고슴도치 같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 저 징글징글한 저 사람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데 저 사람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지요. 이 가시 같은 이 이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의 옛 본성과 나의 나쁜 성품을 빼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엘가나의 집에 한나와 브닌나가 나오는데 아마 브닌나는 이방 여자 같습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몇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못 놓으면 여자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엘가나 성질이 참 못돼가지고 브닌나가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 착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심히 격분하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게 말해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하나님 이 브닌나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같이 살게 합니까? 그게 한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나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 가시 같은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 바뀌지 않거든요. 나를 고치면 주변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당신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자신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시 같은 이웃, 이 고슴도치 같은 그런 자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은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세속으로 향하려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내가 욕심만 부리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갖고 움켜쥐고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뜯어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바꾸니까 끊임없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나를 고쳐나가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달라져요. 그 가시 같은 그 존재들이 힘을 못 써버려요. 그 고슴도치 같은 그 치를 뜬 그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실제 한나가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브닌나 아무런 힘도 못 썼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잘 알지요. 자기 자식은 누가 봐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귀해서 이 자식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누가 건드려요. 그렇게 아주 귀하게 받아주고 응습바지로 키우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만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가 버릇이 아주 못돼 버려요. 세상에 애인데 악질 중에 이런 악질이 없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움직여줘야 돼.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애인데도 완전히 조폭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성격 완전 다 벨입니다. 잘해주기만 하는 아이들을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초리 하나 딱 두는 거예요. 회초리. 엄마 아빠가 회초리 딱 두고 있는데 얘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야 회초리 가져와 이러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 치를 뜨는 게 회초리입니다. 왜 적을 만들어 가지고 왜 나를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냐요. 혹시 엄마가 계모 아냐? 왜 나에게 회초리 드냐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 먹은 못된 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옷 사주죠, 신발 사주죠, 먹을 거 주지요, 뭐 다 제공해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사랑만 받다 보니까 못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하나,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목리를 부린다고 그러죠. 딱 문에 닫고 들어가고 안 나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주 못돼 버려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받는 것을 귀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다 부모 탓입니다. 자식을 사랑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 베리는 길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지, 다 접어놓고 사랑만 쏟아부으면 이 아이는 아주 못돼 버립니다. 왜?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사랑받는 게 당연하니까. 아이만 그렇습니까? 신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 응답해 주면 그것이 너무 감격하고 고맙고 그 여운이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은혜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응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응답이 더디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리를 부리는데 아이고 대먹지 않는 모습들로 막 튀어나오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알라딘 램프에 있는 그 지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막대먹은 성도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때뿐이죠. 감사합니다. 용돈 받을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진짜 부모가 힘들어할 때 와서 위로 한마디 해주거나, 부모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런 자식, 철들은 자식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사랑만 받는 자식은 절대로 철이 들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을 왜 아직까지 안 주시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에 길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 결심,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그 사랑 속에서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가시 같은 이웃을 두었을까요? 왜 에돔 같은 사람을 계속 남겨둘까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밖에 나가도 있고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나를 길들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제 바꾸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쿠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쿠션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쿠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 같은 존재를 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시 같은 존재들이 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에돔 콤플렉스에 걸릴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의 쿠션이에요. 쿠션을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떠니 이겨냅니다. 교만한 본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이제는 에돔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에돔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시 같은 존재로 보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상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몇 번 퇴사를 마음먹다가 다른 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고 있는데 어느 주일 내에 목사님으로부터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와 비슷한 종류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부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태도를 바꾸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껴안아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 같은 부장님한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막 청소도 하고 주변 다 정리해놓고 부장님이 딱 정시돼서 오니까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확 껴안았어요.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미쳤나? 뭘 먹길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야, 빨리 들어서 나가. 아이고, 오늘 재수 없으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저기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가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깨어나니까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힌 그 부장이 나중에는요, 거기에 있는 것이 싹 벗어지면서 얘가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가시 같은 존재가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는 내가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힘을 못 쓰고요, 없어져요. 문제는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을 주냐? 나를 좀 바꾸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바꾸라고. 고난을 주는데 인내하고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버텨.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에돔을 보내는 거예요. 에돔을 딱 보내면 막 참고 버티다가 그때부터 분노가 확 폭발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자기 막 자존심 건드리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디어 보게 되어지고, 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그러고 나서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뒷뭉개지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다 터져 나오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안 바꾸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바꿀 때까지 가시 같은 이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기는 하지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불쌍한 거죠. 오히려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월급이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갖고 황충이 오고 다 초토화 됐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될 때는 거기에 이자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